제 말씀을 중심으로 유언 넘어 축복과 예언, 유언 넘어 축복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는요,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 평생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라 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말인 그 유언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압축된 인생의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담긴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와 사무엘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요,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제 147세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 에서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줄로 알고 오랜 세월을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어울리고 평안보다는 고난이 더 많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거나 자녀들에게 인생의 경험담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 마지막까지 내가 남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바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요, 흔히 야곱의 유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후일이라는 것은요, 끝, 마지막, 결말,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날들의 마지막, 즉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단순히 며칠 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미래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4절에서도 발람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도 말일의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할 때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말씀하실 때도 이 동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시 말해 단순히 자녀들의 앞날을 어떤 점을 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언 넘어 축복과 예언에 대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의 사람은 현재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리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 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은 너희는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모이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여라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가족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들으라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들으라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아들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언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언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바로 애굽에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죠.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바로 앞둔 야곱의 시선은 바로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고,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녀의 그런 문제, 또 교회의 미래 등 여러 가지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무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마지막까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현재의 형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미래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과거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정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찢고 굴로 들어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든 말이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또 어떤 아들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유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르우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바로 특권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장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장자는요 바로 장자가 아닌 사람보다 2배의 유산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대표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자였던 이 르우벤은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결코 그 사건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물이 끓음 같다라는 이 말은요 절제되지 않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르우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절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보다 인격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장자의 권리는 바로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왕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르우벤은요 특권은 있었지만 바로 거룩함을 상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숙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특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분노는 심판을 초래하지만 회개는 사명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 사건에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칼을 바로 폭력의 도구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폭력은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바로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같은 심판을 받은 레위는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외쳤을 때 바로 레위 지파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을 보시고 제사장의 지파로 바로 세우셨죠. 야곱이 예언한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흩어짐의 의미는 바로 둘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시므온은 힘을 잃어 흩어졌고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베드로와 마가도 모두 다 실패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심판의 자리도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유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곱은요,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규라는 것은요, 원래는 막대기를 의미하였지만 왕의 손에 들린 바로 통치의 상징, 다시 말해서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이 통치자의 지팡이는요, 왕이 법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로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은 지금 다윗도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바로 다윗 왕국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이후에 바로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다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창세기 38장의 그 다말 사건으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한 유다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바로 그를 통하여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지만 바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과거의 실패로 낙심하기보다는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믿음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제 나는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너희는 내 조상들이 묻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장사하여라. 그 굴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매장지를 샀는데 아브라함과 내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 밭과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나서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12아들에게 축복과 예언을 마친 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요, 애굽에서 장례를 잘 치러달라,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를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여라. 여러분, 왜 야곱은요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묻힐 장례 장소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히 조상 곁에 묻히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바로 애굽에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요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애굽에 묻히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바로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어디에 묻히는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바로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도 살아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세상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3절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언약 공동체에 속한 바로 소망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 돌아갔다라는 것은요,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실 때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모으실 때도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바로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로 거두어지는 바로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언약의 땅에 묻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그 자체를 최종 목적지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바라본 이 언약의 완성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삶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영광보다는 가나안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눈앞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마지막은요,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마지막은 언약을 붙든 바로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많은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바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참된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으로 인생의 마지막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였는가가 더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